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전도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전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전도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정리되어졌다는 것은 전도를 바르게 이해했다. 그리고 행복이란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을 느낄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전도가 정리될 때에 전도가 정리되었다는 것은 전도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도는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선교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자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돈 벌으라고? 아니면 성공하라고, 명예를 가지라고, 권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흑암에 덮였기 때문에 저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을 무너뜨리면서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향이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가 발견됐다니까요. 이것처럼 복받은 건 없죠. 더 이상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지 갈등할 이유가 없죠. 왜냐? 이미 인생의 목표, 비전, 꿈, 예?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답 나왔어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허무하고 갈등이 많고 왜 자꾸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까?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다가 올인할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겨우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까? 조금 착한 일하고 불우이웃 돕고 저 오지에 가가지고 조금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면 그것도 금방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 인간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지금 지옥의 열차를 타고 지옥의 낭떠러지로 사람들이 지금도 줄기차게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빨리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의미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제 이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옆에 물에 빠져서 어린아이가 지금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네가 그 어린아이를 건질 만한 능력이 있다. 배도 있고 밧줄도 있고 튜브도 있고 수영도 잘하고 힘도 있고 건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아니, 현장에 전도할 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영혼들을 건질 만한 능력을 다 가진 자다. 지금 어마어마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질 만한 능력을 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방법과 비밀을 주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턱 떠오르는데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말씀들이 툭툭툭툭 떠오르는 거 있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3절부터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왜 믿지 않고 왜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많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누군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참 네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네가 지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야. 네? 네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알아주는 사람 없니? 때로는 현장에서 핍박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니?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네 발걸음이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살아날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널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거죠. 구원의 길. 왜냐? 저는 이제 답 나왔거든요.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은 조금 돈 벌고 집 좋은 집 좀 넓혀서 가고 차 좋은 거 타고 명품 가지고 살고, 응? 남들보다 노후 준비 잘하고 통장에 돈 좀 더 모아고 놓고, 응? 이런 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아니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저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더 이상 인생 갈등 없잖아요. 방황할 이유가 없죠. 왜? 방향이 나왔는데, 목표가 나왔는데, 최고의 가치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전도가 되어지는데, 큰 두 번째로 행복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란 자신에 있어서 최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로 그 일을 살 때 다가오는 보람이거든요.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보람되다 할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가치 있는 일을 발견을 못했어. 내가 이 일을 해도 별로 가치도 없고 공부를 해도 가치도 없고 돈을 벌어도 가치가 없고,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때에 거기에서 오는 보람, 거기에서 오는 행복. 행복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막 가슴이 설레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하고, 나는 후회가 없어. 이런 일이 발견됐다.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거기서 그들을 다시 찾으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니 하나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심부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전도를 위해서 살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 행복감, 그 기쁨, 그 설레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예배 다 마치고 예배가 어제는 좀 빨리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뭐가? 이 지역에 만났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 만나야 돼. 그리고 이 지역에 전도하고 싶다. 비가 오지만. 네? 그러니까 막 가슴에 오늘 또 현장 가야지 하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이제 집에 태워다 주고 제가 다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돌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 병원, 재활병원에 가서 우리 김희철 성도님에게 복음 편지 2과 또 해주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에게 비전도 심어주고, 목사님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네,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 있죠. 가슴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턱 떠오르더라고요. 무디는 평생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잠들지 않겠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그냥 이렇게 잠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복음 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막 감동이 그렇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비 오니까 그냥 자고 싶은데. 그래서 성령께서 막 충동질하니까 못 있는 겁니다.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가지고 현장을 뛰어나가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말해야지.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 전봇대에 기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가로등 밑에 서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낙담해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붙잡고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어제 막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 내가 매일 이 지역의 현장에 전도한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자, 이게 행복이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야. 네? 막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막 감동을 하니까 가는 거죠. 가는 거죠.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가서 복음, 가장 좋은 기쁜 이 소식, 이 어마어마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견과류를 호주머니에 넣고 전도지를 들고 그러면서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전도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야 돼. 항상 몸에 지니고 가방에다 넣고 차 속에다 넣고 그리고 현장을 가야 됩니다. 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전도지 줘야 되는데 전도지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전도 24시거든요. 항상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뒤어진다. 전도가 뒤어지면은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 행복해지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다 마치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서 예? 이제 밤이 됐잖아요. 딱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하나님이 전도가 정리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가 내 인생의 목표요, 가치요, 의미요, 기쁨이요, 행복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잠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사람을 만난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딱 맺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가 정리될 때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가 전도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도 때문에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